오늘은 시편 69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하게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실수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고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죄가 반복되어서 완전히 습관이 된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는지 실수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게 경보장치 같은 걸 하나 달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스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누출이 되면은 경보장치가 울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경보장치가 울려요. 조금이라도 가스가 새기 시작하면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기미만 이렇게 있어도, 죄의 조짐만 있어도 경보장치, 사이렌이 이렇게 막 울립니다. 그 사이렌이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이에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 난 이후에 후회를 하고 수치를 느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죄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죄 지었구나라는 것이 사이렌이 울리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입장이긴 하지만,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악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몰아세우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세상 앞에 고통스러운 거 내가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내가 손톱만큼 죄 지은 것을 가지고서 힐난을 하고 비난을 하고 나를 몰아세우면서 세상에 없는 쓰레기 취급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나보다도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 나 요만한 죄 짓고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 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굉장히 과도합니다. 손톱만한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부풀려서 문제 아닌 것을 기어이 문제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짓는 죄라는 것은 사실 나만 아는 죄일 수가 있어요. 나만 아는 죄일 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것을 문제 삼고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고 그러면 기어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좀 과도해요. 요만한 거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코너에 몰아넣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죠. 얼마나 여러분 좀 답답합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당해요. 아까 전에 여러분, 과도하다는 것은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요만한 것을 가지고 부풀리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부당해요.
거짓과 겁모술수를 사용해서 아예 없는 것까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마치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그걸 뭐라 그래요? 매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매도. 예.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는 분쟁을 조장하죠. 계속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요즘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이런 말 잘 처음 들으셨죠? 긁는다 할 때 자꾸만 우리를 긁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긁혔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참고 있는데 기어이 우리의 감정을 폭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다 계속 참다가 결국 폭발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면 그 분쟁이 되는 거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둘 다 싸우는 사람들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우리를 긁어대면서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켜서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게 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전략입니다. 오늘 시편을 노래한 다윗이 이런 상황을 만난 것 같습니다. 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에 답답함도 있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로 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포비아라는 말이 있어요. 공포증. 어떤 공포증이 있나요?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좀 앓고 있는 공포증이 있습니다. 고소 공포증. 어디에 이게 올라가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이렇게 고소공포증 하니까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이 있고, 폐쇄공포증 이런 거 있죠. 어둠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두운 공포증도 있습니다. 깜깜하면은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인 공포증,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저 그런 사람들 봤어요. 이 닭이 이렇게 있는데 닭을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닭 무서워하더라고요. 닭 그렇게 맛있는 네. 닭을 그렇게 무서워. 왜 무섭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닭이 이렇게 부리가 있잖아요. 그 닭을 보면 그 닭이 날라와서 자기를 이렇게 부리로 쪼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가 날라와가지고 자기를 쪼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 가지 있어요. 공포증 하나 있어요. 저 물을 조금 무서워하죠. 저는 이게 바닷가에 물이 막 이렇게 넘실거리고 파도가 막 이렇게 치는 거 보면 저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숨이 막힐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공포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도 물 공포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빠져나갈 공간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물이 점점 막 이렇게 차오르는데 무릎, 허리, 가슴, 모가지까지 찼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예. 수영들을 다들 잘하셔가지고, 예. 전 생각만 해도 공포스러워요. 여러분 늪에 빠졌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발을 디뎌야 되는데 디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점점 더 그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단순히 물에 대한 공포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나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물을 가지고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차오르는 물과 같은 공포를 주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뭐하는 자에게? 나에게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마치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 같은 그런 공포증, 그 공포를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공포라는 거예요. 물과 수렁에 공포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예요. 세상에 무서운 것들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사람만큼 무서운 것이 없잖아요. 좋을 땐 다 좋아요. 천사 같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아무런 그런 어떤 손해와 이권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을 때에는 한없이 착해져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자기의 감정을 상하게 되면 여러분, 비판을 해도 너무나 과도하게 비판을 하고, 없는 일을 있었다고 거짓으로 사람을 매도하고, 사람을 억울함에 몰아넣어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여러분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손주들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공부 못할까 봐 걱정이 돼요? 요즘 그런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라도 학교 폭력에 시달릴까 봐, 혹시라도 학교에 가가지고 왕따라도 당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평생 가거든요. 그게 여러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 아이들도 누군가를 하나 왕따시키는데 서로 모의를 하고 서로 힘을 합하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과도하게 그 사람을 코너에 몰아넣어가지고 평생을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기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유치원 때 어린이집 다니면서 왕따 당한 게 아직도 생각이 난대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답답하대요. 유치원 때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그 상처라는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는 누구나 한 번 이상 다 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기록된 바 그들이 무엇 없이? 이유 없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시편 69편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우린들 없겠습니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인간관계에 어려움은 다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괴롭힐까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네가 뭘 잘못한 게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유가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때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없을 수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한테 이런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만 있는 일이에요, 그게? 나한테만 있는 일입니까, 정말?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나 신자나 다 당하는 일입니다. 남들한테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번에 내 차례가 되어서 그 이유 없는 어려움이 나에게 온 것뿐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왜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번에 내 차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과도하고 부당하게 나를 공격하면 반사적으로 혹시 내가 뭔가를 크게 잘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들은 필요해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회개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점검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도하게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생각해서 자기 위축되어지고 자기 자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인데 내 차례가 되어서 내가 그 일들을 만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누구?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사람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굳이 이유를 내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의 방향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박해를 당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잖아요. 방향이 다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우리 앞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까닭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특별히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당연한 거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는 괜히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책을 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목사도 부모도 지체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만 자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힘들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던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 늘 하나님 앞에서 하던 일들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당황을 하면 막 안 하던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거 절대로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엔 내 차례가 되었구나,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던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Keep going. 그 일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던 일이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던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기도하면, 오늘 내가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면 분명한 변화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놓고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찾질 않아서 그러는 거지,
기도하면 눈을 감았다 1초만 감았다 떠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그 기도에 대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해요.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주여, 이거 기도예요 아니에요? 이거 기도예요. 아유 주여, 이거 기도예요. 이거 한마디에도 변화가 있어요. 이거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고 마음이 답답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일, 그것은 바로 기도를 중단하는 일.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어야 하는 그 어떤 그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지금 내가 하던 기도의 2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기다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뒤를 이어서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이때 죄인 나는 우매자다,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예,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김새도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좀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가 다른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다가 꼴밤한테 맞지, 얘라 이놈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내 길과 네 길이 다르고 내 방식과 네 방식이 다르고 존재 자체가 다른데 어디서 감히 그런 소리를 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이고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내려놓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중단 없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기도를 계속함,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그래요.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힘든 일을 닥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없는 그런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 잘못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고 쟤는 부당하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그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하던 일을, 어떤 일이에요? 그날 그 일이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마지막에 응답 받고 나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눈에 보이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